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그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그 신앙의 행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죠. 예배나 모임 중에 주기도를 반복해서 외우기 때문에, 또 기도하기 때문에 주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주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이 종종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기도문을 반복하고 또 외우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주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이런 중요성, 또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이 주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올바른 구제, 또 기도, 금식,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것을 배제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지 마라 하는 내용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기도나 구제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고 하기는 하되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중요하면서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잘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어떻게 바르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못했던 그런 방식들은 배제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살펴본 세 가지 중에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특별하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세 가지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기도가 중요한 이 신앙의 행위이면서도 다른 신앙 행위에 비해서 복잡하고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 도와주면 되고요. 그죠? 또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좀 참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쉬운 것 같은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앙의 행위 중에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기도가 참 어렵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세례 요한도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막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또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뭘 기도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는 거죠. 이 궁금증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도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데 우리한테도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만큼 뭡니까? 유대인들한테도 기도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도록 율법으로 자기들이 정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됐냐면 뭡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꾸 까먹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다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를 똑같이 외워서 반복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에는 기도의 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모범 기도문입니다. 그걸 반복하고 외우면은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 모범적으로 이런 방식과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주기도 안에 있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그 원리에서 기도가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에 들어가 있는 그 원리 안에서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의 기도들이 행해져야 한다. 이런 말이라 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뭡니까? 기도의 원리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반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는 이런 기도의 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주기도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 하고 살피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다시 주기도문의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바르게 되고 있는가? 항상 성경은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은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기도의 그 시작,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2가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2가지가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억만 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 기억 속에,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뭐 당연히 땅에 있는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표현할 때 땅과 하늘 차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시고 또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적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이것을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이 나면 다 태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릴 수 있고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는 이 표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확신과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내용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 확신이나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아니라 종종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자꾸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앞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도 봤지만 기도를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기도를 함부로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분한테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대표 기도를 또 교인들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했잖아요. 교인들이 듣기에 목사님 기도 잘한다, 이런 말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데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이 잘못된 기도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개인 기도를 하든 공중 기도를 하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기억하고 확신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익숙치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높으신 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높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거든요. 그렇게 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런 개념은 그들에게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정말 귀한 복이 그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받는 엄청난 복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아버지라는 표현은 당연히 우리가 느끼지만 훨씬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으며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죠? 언제나 의지하고 언제나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 이 교인들 개개인이 느끼는 이 아버지상, 가지고 있는 아버지상이 좀 다르거든요. 아버지 하면 당연히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편적인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떠올릴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이제 어머니 하면요, 어머니 상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상보다 훨씬 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아주 희생적이고 사랑하며 헌신적이다,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상은요 달라요. 아버지 상은 아버지들이 별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하는 이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 상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잘 못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상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 상,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상이 뭐겠습니까? 언제나 듬직하게 지켜주고 이해와 아량이 넓으며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
이게 왜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상이잖아요. 또 잘못하고 뭔가 부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뜻하게 지적하고 혹은 따끔하게 지적하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 이게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상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분한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나의 아버지에게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요. 또 생각이다라는 것. 마음이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든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표현을 그냥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마음만요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는 잘못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항상 그렇습니다만 모든 잘못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믿음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라.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잘한다 생각합니다. 이 생각부터 벌써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를 시작할 때에 또는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항상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마지못해 하는 기도나 혹은 급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와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담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바른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